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숨으로 기도합시다. 들이마실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쉴 때는 나를 흘려보냅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인간의 삶과 역사를 진리와 해방으로 이끄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교회는 모든 생명들이 본래의 숨을 찾도록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교우들과 나누며 섬기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천하고 정의, 평화, 생명의 예수 살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감사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에 살아 움직이며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어려운 모든 것 다 드러내놓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꿈들아 새로워지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절기로 나와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 참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순절에 우리 교회는 40개의 고해로 8개의 죄를 돌아보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죄는 단순히 개인의 어떤 범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한국 교회에서 죄론을 착취와 지배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어떤 진보적인 교인들은 죄론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소수자를 정죄하는 보수적인 교회들은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서 그런지 죄는 우리에게 그다지 반가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잘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평등한 사람, 평등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편견 없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받아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죄 많은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그런 우리는 정결합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간 상태에서 살아가는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사순절은 솔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그 부활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볼 첫 번째 죄는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는 상태라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 죄냐 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모른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잊어버린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죄는 불안입니다. 모르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구름에서 천둥과 번개가 쳤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불안한 것이죠. 앞길에 어둠이 가득하면 그 길에 가시밭길이 있을지 구덩이가 있을지 모르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큰 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때도 불안에 빠집니다. 불안에 빠지면 망상에 빠집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두려움입니다. 불안에서 오는 두려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마비시키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비슷한 자극이 오면 그 상처 때문에 금방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사람에게 폭력을 당해본 길고양이는 구조를 향한 손길도 폭력의 손길로 알고 무서워서 공격하게 되잖아요. 건강이나 미래나 관계 등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대상이 됩니다. 사실 종교도 그렇고 대체의학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사람은 결국에 돈이나 권력자와 같이 강한 것들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한 걸음도 걷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죄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나부터 살자는 마음을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시선을 바깥으로 돌릴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정당화입니다. 공감을 가로막는 자기 확신. 그래서 결국 이기심은 우리로 연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죄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방관입니다. 나에게 책임과 의무가 없기에 나는 많은 고난을 지나쳐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 폭력을 허용하는 것이고 그 폭력은 결국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죄는 침묵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침묵을 선택합니다. 말을 잘 못하니까 혹은 할 말이 준비되지 않아서 혹은 두려워서 우리는 침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의 죄는 이것을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침묵해야 할 때는 말을 쉬지 않고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는 입을 다무는 것이죠. 그런 침묵은 결국 악의 세력에게 동조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죄는 순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세상에 적응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원래 이렇고 나도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철이 들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너무 이상적이야. 악은 언제나 꿈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죄는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은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거짓말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숨기려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잖아요. 죄의 세상에서 태어난 우리는 이런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지금도 나와 서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스승이 수치를 받으며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해서 베드로는 주변을 얼쩡거립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합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사람들의 시선이 여인의 손가락 끝을 향해 모입니다.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베드로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하녀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 말씨를 보아하니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답답한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자신에게 저주를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소리칠 때 닭이 3번 울었습니다. 그 닭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스승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바깥으로 뛰쳐나가
울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수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지냈지만 결국 스승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지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힘없이 잡혀버린 스승의 모습을 보고 덜컥 겁을 먹었습니다.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뜰 주변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기적이었습니다. 스승의 죄가 자신에게 옮겨 붙을까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관심한 척 뜰 안에 앉아 있던 것입니다. 스승을 향한 부당한 재판장 앞에서 그는 항의하기는커녕 오히려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당신도 한패지라는 고발 앞에서도 그는 침묵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꿨지만 사실은 커다란 벽 앞에서 그 세상에 순응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스승이 잡히자 도망쳤습니다.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수치스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닭소리가 베드로의 죄를 고발합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예수의 수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라 자부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는 거짓말쟁이 그리고 겁쟁이였습니다. 베드로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무도 베드로를 나무라는 사람은 없었지만 닭소리가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의 임종을 지키지도 못하고 패배자처럼 숨어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올해 사순절 저는 이 닭소리가 저와 우리 새민족교회 교우님들 머리 위에 울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각자 사회와 가정과 교회에서 한 몫씩 해내고 있고 예배 드리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충실합니다. 겸손한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잘 일궈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참여하는 사순절을 같이 만들어 봅시다. 진솔하게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의 선언이 내려오기를 빕니다. 다 함께 십계명을 교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돌아봅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둘,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셋,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넷,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여섯, 살인하지 못한다. 일곱, 간음하지 못한다. 여덟, 도둑질하지 못한다. 아홉,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열,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힘 있는 자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무엇이든 손으로 잡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짓 안에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세상에서 쉼없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공경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인에 가담했습니다. 많은 죽음 앞에서 무관심했고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간음했습니다. 성폭력을 방관했고 동조했고 가해자의 편에 서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주님의 것을 나의 소유로 착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짓으로 증언했습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냈습니다.
다른 이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죽음을 바라지 않으시고 오직 회개를 바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오니 우리 머리 위에 죄를 쓰고 회개합시다. 이 죄는 우리의 연약함과 참회의 표식입니다. 그러나 이 검은 십자가는 부활의 표식이 될 것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이미 너무 많이 온 것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총을 베푸시어 이 참회의 뜻으로 우리 머리에 얹으려는 이 죄에 임재하시도록 간구합시다. 우리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머리에 얹으려는 이 죄에 임재하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티끌로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그러므로 흙에서 온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사오니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도 임재하셔서 믿음을 얻게 하소서. 사순절의 수련으로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어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을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